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실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성령의 은혜가 꼭 필요한 대목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로마서 전체의 거의 50% 이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복음, 즉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어느 누구나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주실 유산 미리 땡겨서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탕자의 꿈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이 답답하게 시골에 살면서 농사만 짓고 싶지 않습니다. 넓은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땅만 파고 살고 싶지 않고 기회가 오는 것을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요구대로 많은 재산을 주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뜻대로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획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몰려드는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도 꽤 재미있는 삶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에게 돈도 나눠주고, 그러면 생각하기를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이 가진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도와줬던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았는데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연락도 끊어버립니다.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떠나가고 결국 자기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깊은 우울감에 씻지도 않고 방 안에 갇혀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괴로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탕자는 방에서 괴로워만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답답하게 살지 않고 큰 세상에서 멋지게 살 거야 생각했는데 이게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많은 돈을 주면 나는 성공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은 돈이 있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에 또 이게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내가 돈 떨어지기 전에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간 걸 보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생각합니다. 탕자는 기쁜 실패를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원하지 않는 실패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분명히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되는 일은 별로 없고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실패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만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는 과정으로 그런 실패가 계속되는 겁니다. 하늘의 매가 사냥감을 찾고 있었어요. 마당에 놀고 있던 닭이 매를 보더니 어디를 어떻게 해요? 어디에 숨어요? 머리만 지푸라기 사이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가 안 보이니까, 매가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매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날고 있던 매는 사냥감을 발견했어요. 고개만 받고 있는 닭을 당장 내려가서 잡아버리죠. 머리만 감추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까요? 내 눈에만 안 보이면 괜찮은가요? 로마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의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은 죄, 심판, 환난, 형벌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기의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무한 이 긍정 회로를 돌립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탕자처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일이, 아까 말했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일이 자기 삶에 자주 발생합니다.
요즘 전쟁의 소문, 우크라이나나 이렇게 이스라엘 점점 확전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매우 비참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전쟁 범죄가 심각해집니다. 강간, 테러, 살인, 약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보고서나 소설이나 수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수많은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이란 극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흉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하는 실망과 좌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있었던 메시지 성경을 어떻게 기록되는지 봐보겠습니다. 쉬워요. 이것은 나는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는 게 뭐냐면 내 속에는 잘못된 거, 고장난 것이 있다는 사실이 뭔가 고장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I am at the end of my rope. 로프의 끝자락에 나는 서서 이제 죽을지 살지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탕자처럼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소용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니까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깊은 절망감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980년대에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던 사람 중에 박노해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름은 박기평이고 고향은 전남 한평군이 고향입니다. 학교는 서울 설린고등학교 야간을 졸업했습니다. 여러 직종의 노동자로 일하던 중에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 이름을 박노해로 바꿉니다. 박노해는 어떤 뜻이냐면 박해박는 노동자 해방, 이게 박노해의 의미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1984년에 노동의 새벽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금서인데 그 당시에 100만 부 이상이 팔릴 만큼 대학생과 이게 많은 노동자들이 영향을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1989년에 산호맹이라는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라는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투옥됐다가 감형을 받아서 8년을 옥고를 치르고 나옵니다. 요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죠.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산호맹 사건 때 같이 투옥됐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투옥에서 이렇게 풀려난 다음에 이제 감옥에 나온 다음에 박노해 씨가 이렇게 변절되었다는 그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감옥에 나온 이후에 그가 쓰는 책들의 내용이 이제 달라졌어요. 생명, 용서, 용납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변화의 시점이 된 책은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박노해 씨가 변절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이게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노해는 변절된 것이 아니다. 박노해는 이전에는 밖의 세상과 투쟁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자신 안에 진실과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자기가 변화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경찰에 잡혀서 호송차에 타게 됐는데 그 당시 호송차는 남자 호송차, 여자 호송차가 따로 있었대요. 근데 남자 호송차가 10,000원이라 너무 많이 잡혔나 봐요. 자기는 여자 호송차에 타게 됐는데 밖에서는 자기의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노해 이렇게 크게 외치는 함성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자기가 앉았더니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았는데 그 아주머니는 범죄자는 아니었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을 못 내가지고 그날 호송차로 실려가고 있었답니다. 박노해라는 연호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선생님이 그 유명한 박노해 씨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노해 씨가 예, 해보십시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정말 선생님은
사회주의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든다고 확신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만약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등해지고 경쟁이 없는 사회가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재미를 물어봤어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네 번째 질문, 도대체 사회정의를 누구의 힘으로 어느 세월에 이룰 것입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늙어 죽어도 사회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자기도 노동자이고 서민이지만 노동자와 서민이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어느 세월에 일반 서민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 박노해 씨는 그 아주머니의 질문에 한 방을 크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덧붙이기를, 저는 선생님같이 신념을 위해 제 삶을 송두리째 던지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나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남편이 있고 맞벌이를 해서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밀린 카드값을 내지 못하고 시동생의 학비도 대주지 못하고 친어머니의 병수발도 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고 내 의무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선생님같이 전업운동가가 아니라 나같이 일상생활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법은 없습니까? 내 스스로 마음이 내켜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생활 속의 작은 걸음이 더 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철학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박노해 씨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쭉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질문은 사실 교회 목사님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의 요지를 이야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살아야 될 생존의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생명의 문제. 생존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속임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양극단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생존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양극단에 대한 속임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다,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않아,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해, 돈 벌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기복주의,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두 번째 반대쪽 극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과 이상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수도원주의. 이 수도원주의는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만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여호수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밀복 공격도 필요 없고 기습 공격 필요 없이 뭔 마음 돼요? 성을 돌기만 하면 돼,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이게 수도원주의. 양 극단으로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 너무 쉬워요. 쉽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뭘 원해요? 쉬운 답을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해보면.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기복주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세상에 성공하게 되면, 그래서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잘해 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기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네가 성공만 하면 얼마든지 잘해 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이런 기복주의의 최고봉, 가장 워너비, 그런 사람의 목표로 나오는 성경의 인물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혜가 뛰어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BTS보다 훨씬 더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병거는 엄청나게 많아서 국방력이 뛰어나서 엄청나게 큰, 가장 이스라엘의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의 물질이 얼마나 많으니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고 은은 돌처럼 흔해서 이렇게 쳐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의 목표는 누구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최고의 왕은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하지만 그가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게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하다. 이게 그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으로 인간이란 존재는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증명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 두 절에 이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어, 일의 결국이란 지금까지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다 이야기해놓고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섭렵하고 다 이야기해놓고 나서 진짜 최고의 지혜를 자기가 알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더라.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 솔로몬이 깨달은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다 가졌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최고였던 솔로몬이 인간의 본질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생존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반대편 수도원주의를 한번 설명해 보면 수도원주의는 이런 겁니다. 다 필요 없고 말씀, 기도, 예배만 드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져. 너 갈등하고 고민해? 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저에게 고민이 있어요. 저는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이게 수도원주의입니다. 엄청나게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실제 만나보면 어쩐지 알아요? 공짜를 엄청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거 엄청 좋아해요.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만나보면 엄청 세속적입니다. 안 만나시는 게 좋아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면 실망합니다. 그들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와 갈등이 있는데 그걸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갈망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욕심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어때요? 너무너무 민감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민감해져 있어요. 생존의 문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실제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취업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시험에 합격도 해야 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필요합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없어도 괜찮은가요? 수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없어도 괜찮으면.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그게 필요하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수도원주의가 이 땅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 다 채워져.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문제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존의 문제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면 솔로몬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은 생존을 의미하고 말씀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존과 생명이 잘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건강한 신앙으로 믿음이 성장하며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설교입니다. 제가 어제 올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어제까지 설교예요. 뭐 처음 듣는 사람처럼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어제까지 여기까지 설교고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존과 생명의 문제 가운데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너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통하는 것 같아. 은혜가 돼. 서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 찬양하고 하면 박수 주고 좋아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삶의 현실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미치고 환장하겠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또 쓰레기인가요? 말씀을 지키고 싶어. 열망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여기를 떠나서 현실의 딱 문제로 들어가면 뭐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안에 이상하게 죄가 꿈틀꿈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죄가 나를 점점 장하게 가요. 말씀이 나를 장하가면 좋은데 죄가 나를 장하게 가요.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그 죄가 나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인처럼 행동하고 뭔가 은혜 받고 움직이는 것 같은, 나가면 또 세상 사람처럼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에 저도 질렸습니다. 이게 뭔 사람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대답하기 힘드시겠지만 진지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치열하게 살아가 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혼돈입니다. 이 혼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혼돈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탕자가 돈이 떨어져야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듯이, 우리는 이 혼돈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내 실존이 무엇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 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고 진짜 답을 찾아갑니다. 혼돈이 오기 전에는 뭘로 포장해요? 겉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율법으로 그럴싸해요. 나도 혼돈이 오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포장합니다. 근데 혼돈이 찾아오면, 혼돈이란 뭐예요? 경제적 파산, 건강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관계가 깨지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수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면 그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탕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버지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먼 나라로 떠나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집에 있는 재산 절반 주면 내가 서울 가서 성공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면 성공해요? 망해요? 다 알죠, 망할지. 부모가, 아버지가 그렇게 경험이 많은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지 않고 그 돈을 줬어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망해보라고 준 겁니다. 왜 이걸 허용했어요?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패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평생 마음속에 먼 나라를 그리워하며 방황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지, 현실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냉혹한지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한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집에 자녀가 게으릅니다. 엄마랑 맨날 싸워요. 일찍 일어나라. 아니 못 일어나. 일찍 일어나라. 못 일어나요. 간신히 깨워가지고 밥 먹여서 이렇게 학교 보내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아이의 게으른 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게으름을 고칠 수 있을까요? 잔소리 계속하면 고쳐질까요? 평생 여러분이 그 아이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를 고쳐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각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버려 두는 뭐예요? 혼돈을 허용해야 합니다. 부모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말고 혼돈을 허용해서 그 아이가 그 대가를 언제 대가를 치르게 해요? 평소에는 대가를 치러지지 않죠. 학교를 가도 늦어도 요즘은 선생님들이 체벌 안 하니까, 우리 때는 죽도록 맞으니까 대가가 치러지는, 요즘 선생님이 건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시험에 지각해서 완전히 망치게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에요. 지가 늦어서 뭐는.
그래,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시험 앞에는 지가 알람 맞추고 부모님께 찾아와서 몇 시에 깨워주세요. 지 입으로 부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미리 다 해준다고 그 아이에게 평생 쫓아다닐 거 아니시면 그렇게 해주면 망하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그가 실패할 수 있는 혼돈의 상황을 허용해 주어야 그가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됩니다. 혼돈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만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하나님의 부재를 허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은 아들 예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혼돈 중에 혼돈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혼돈스러운 상황이 예수님도 힘드니까 뭐라고 외치냐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울부짖어요. 이 허용된 혼돈 가운데 예수님을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혼돈을 극복하는 것은 절대 믿음입니다. 혼돈스럽지 않은 상황에서는 율법이나 믿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혼돈, 아까 말했던 그런 인생의 위기가 오게 되면 율법은 감당도 못합니다. 뭘 지켜가지고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혼돈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구원이 있는 것을 죽을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혼돈이 찾아옵니다. 왜 혼돈이 오는 걸까요? 왜 혼돈이 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돈을 보냅니다. 근데 혼돈된 상황, 내 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에 절규하고 절망합니다.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 믿는 자가 왜 이 꼴입니까? 이것도 믿는 자가 맞습니까? 이것도 정말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외칩니다. 이런 혼돈 속에 내 의가 깨지고 박살이 납니다. 내가 완전히 거지 같은 내 파산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인정하게 돼요. 언제까지 그런 파산된 그 어떤 혼돈이 와요? 내가 그걸 인정할 때까지. 언제요? 탕자가 자기 돈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름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언제까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파산되고 깨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그때 임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언제 천국이 임해요? 이렇게 파산되고 깨어졌을 때 천국이 임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갈 때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가 완전히 박살나고 내가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나오게 됩니다. 25절 우리에게 그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하신다는 이야기냐면 생존의 문제에서 생명의 문제로 우리 가운데 이 조화를 이루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파산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때 우리를 생명과 생존이 공존하도록 만드는 그 새로운 작업을 하시고 그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모순 가득한 혼돈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정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생존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표, 온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양을 홀로 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걸 배웠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와 곰을 싸워서 양을 지켰습니다. 좀 더 양과 소를 잘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날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뭘 던져요? 물맷돌을 던져서 딱 맞추는 훈련을 했는데 그걸로 누구를 넘어뜨렸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왔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7 형들이 아니라 마지막 막내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만사 형통을 해야 되는데 기름 붓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죽을 고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왕이 네가 나 대신 왕이 된다고 하고 죽이려고 15년을 군대를 몰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대혼란입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뭐가 와요? 혼란이 와요. 웬 혼란?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성공했는데 솔로몬처럼 허무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풍요로움을 다 누렸는데 그는 그의 인생이 풍요 때문에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솔로몬과 다르게 그는 풍요 속에서 성공에 취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과 뭐가 달랐을까요? 그는 15년 동안의 혼돈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처럼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중에 허무하고 이렇게 무의미하다 인생의 고백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걸 부어주셔도 그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은 자기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롭고 고민했어요. 혼돈에 빠졌습니다. 어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갈 수 있습니까? 이런 혼돈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진짜 구원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걸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너무 쉽게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인생의 정답은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건 아닙니다. 칭의까지는 가능하지만 실제 내 삶의 축복을 누리는 성화의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혼돈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구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란은 생존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만들어줍니다. 진짜 구원이 임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희망입니다.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25절에 나온 이야기.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답 못 찾았다면 우리도 다 답답한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혼돈을 통해서 뭘 찾았다고요? 답을 찾았습니다. 유레카. 저는 여러분도 꼭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가짜 답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고 진짜 답을 찾아야지만이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부들부들 떨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있는 일에 부들부들 떨지 않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죽음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혼돈이지만 그 혼돈을 허용하는 믿음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